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하나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탄생 이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거나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뭐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서 뭐 30대로 이렇게 점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파악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12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냐면 저 북쪽 위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거기 북쪽에서부터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셨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0km가 됩니다. 오늘날로 보더라도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시는 분은 저희 막내 누님인데 강원도 철원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내비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 철원 우리 시골 집까지 딱 찍었더니 얼마 나오냐면 96km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150km라고 하면 강원도 철원에서도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뭐 이렇게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낙타나 뭐 이런 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대부분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 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6월절이 되면은 절기를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6월절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 6월절은 어떤 그 절기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애굽을 떠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기쁘게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다가 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것은 바로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하루길을 더 갔다는 거예요.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아이가 그 인식을 못하고 하루길을 더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며칠 만에 찾냐면 사흘 만에 찾아요.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더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친척과 여기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그 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그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얼마나 애 같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거는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보통 아이입니까?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 아이를 너희들 가정에 그런 아이를 보내주실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 예수가 어떤 그 아이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큰 그 애가 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없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갈 수 있나? 도저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가장 큰 명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명절, 또 중국에서는 이제 춘절 이런 큰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고향을 땅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춘절이 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중국의 춘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석이나 중국의 춘절은 다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월절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진짜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 손잡고 있는 걸 놓치면 진짜로 사람들 틈에서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용산 그 이태원 그 사고 났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깔려서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같은 일가 친척들이 함께 그 무리를 이뤄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이동을 할 때 유대인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가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은 조금 어린 아이들은 그 이제 뭐 그 엄마가 데려갈 수도 있고 혹은 아빠가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는 엄마가 좀 필요하니까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데려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나이가 몇이었어요? 12살. 12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죠? 주로 이제 아빠가 데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만 하냐면 안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필요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르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마 아기 예수님도 그 아이 예수님도 아빠랑 가기도 했다가 엄마랑 가기도 했다가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니까 가면서 이제 뭐 아빠를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를 따라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아빠는 엄마랑 같이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엄마는 아빠랑 같이 가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럴 때가 돼가지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차 해가지고 그때부터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흘 만에 아이 예수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어른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가르침인 토라를 그 서로 이야기하는 그 어른들 틈에 끼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냐면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주로 뭘 했냐면 토라를 가지고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게 이런 뜻입니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또 조금 랍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고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 아이가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그것도 어른들이 보통 어른들이 아니라 뭐 선생님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도 뭔가 막 이야기하거나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저리 안 가? 애들이 뭐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와서 끼어드냐고 저리 가라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밥상머리 그 가르침이라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늘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어른들 무리 속에 끼어서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질문이 너무 예리하고 또 대답도 너무나 명쾌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47절 말씀을 볼까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의 어린 아이였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랍비 유대인의 그 선생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에 많이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어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 예수를 찾았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랬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그치고 책망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빠 엄마인 마리아와 요셉이 너 왜 그랬어? 왜 엄마 아빠 그 손잡고 따라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혼자 여기 머물러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게 이번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 그 길은 알 거예요. 예, 물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랬지만 얼마든지 엄마 아빠를 금방 손을 놓쳤다고 하면 따라올 수 있을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성전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9절인데요.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계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대답 한마디 한마디를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어요.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 그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51절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10대 청소년기의 시절에 관한 유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어도 두 가지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갔다 오는 게 그거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유월절 절기 때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마 남기고 싶어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오직 누가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평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내 삶 속의 삶의 어떤 것들을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어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는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늘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보다는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삶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버럭 화를 내고 그 불만과 그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우리가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그냥 돈을 추구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벗어나서 멀리 저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멀리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어떤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찾아야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사흘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 이 8가지,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교훈은 또 순종의 삶입니다. 5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의 어떤 모습,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대요. 어떻게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부모님이 사셨는데 부모님의 소유로 된 밭 한마지기, 그 논 한마지기가 없어요. 몇십 년을 거기서 강원도에 살았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땅 한 평이 없을까? 그 집터, 작은 집터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막 노름을 해가지고 막 집 재산을 날려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왜 그렇게 땅 한 평도, 땅 한마지기도, 밭 하나도 이렇게 마련하지 못했을까? 늘 그냥 남의 집 땅 부쳐먹고 그렇게만 그렇게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는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늘 부모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사셨냐면 늘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더덕 캐고 고사리 뜯고 취나물 뜯어오고, 그렇게 나물 뜯어오고, 그래서 더덕 같은 거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이제 벼 타작해 주는데,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벼 타작해주고 집에 올 때는 쌀 몇 가마씩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렇게 그냥 사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들은 이제 객지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낼 때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나무를 뜯으러 산에 가셨다가 저녁 때 아주 껌껌할 때 해질 때가 되면 이제 쭉 이렇게 오세요.
근데 제가 그 10대 때 어린 때에도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소도 키우고 그랬는데 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소를 키우고 그러면 소를 주려면 여물 그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마솥에 여물도 끓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 뭐 옥수수 때 같은 거를 그냥 손작도로 해가지고 다 쓸어 놓고 창고에다가 이제 그렇게 가득 채워 놓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불 때 가지고 여물도 끓여 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보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 좀 철이 좀 일찍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안쓰럽고 부모님 고생하시는 게 늘 안쓰럽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좀 힘이 되거나 또 시간이 나면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일손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 10대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을 열심히 받들어 섬기고 공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육신의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은 52절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10대 시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말로만 찬양으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여러분 이런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이 근심, 걱정, 염려 또 분노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훈은 순종의 삶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육신의 부모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